골로새서 2장 오늘은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 안에 뿌리 내린 삶,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주어진 상황은 항상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 상황은 항상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잘 바라보면서 잘 극복해야 되기 이전에 잘 생각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밝게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내공이 생기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작년 2월 달에 아들을 군에 보냈습니다. 간 거지요. 또 금년 2월 달에 막내 아들, 쌍둥이 아들을 또 군에 보냈습니다. 어찌했든 2명의 아들을 군에 보냈습니다. 군에 2 아들을 보냈을 때의 아버지 마음, 엄마의 마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나라는 내 아들 2를 다 삼켰다. 내 아들을 데리고 갔다. 빼앗겼다. 1년 6개월 동안 나는 아주 아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도 생각하면은 약간은 원망이 나옵니다. 약간은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애비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는 건강한 2 아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군에 갈 수 있는 2 아들을 주셨어요. 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한 구석에서 지킬 수 있는 2 아들을 주셨어요. 2 아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2 아들, 건강한 2 아들 하나님 나에게 복으로 주시고 2 아들 나라에 갖다 바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평 대신에 무엇이 넘칩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딸도 나와 함께 영원히 우리 곁에서 있는 딸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단적인 예지만 생각이, 해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참 설교 제목을 새롭게 잡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 이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뿌리와 성장 그리고 완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영성훈련, 교본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사랑해야 되고 이 본문은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어지면 뿌리 깊은 생명 그리고 넘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방향에서 오늘 우리의 구성원들이 장년, 노년들이 한 축을 형성하고 있고 또 젊은 세대가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되냐 하면 인생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년층, 청장년층에는 신앙의 깊이를 더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 나는 오늘 이 말씀 통하여 내 신앙의 깊이를 더하자.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자. 젊은이들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 기준을 잡자.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골로새서 2장을 조금만 학자적인 눈을 가지고 세심하게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곧 반복되는 참 중요한 표현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센스가 있는 사람은 이것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도 좀 이성을 가지고 책을 좀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이건 관찰만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라고 하는 in him, in 안에서, him 그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대답하려고 하셨죠, 그죠? 네, 우리 성도님들 원래 똑똑하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 사실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의 핵심을 흐르는 그런 표현이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는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몇 번 정도 2장에 나올까?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2절을 보시면은 사랑 안에서 제가 빠르게 발견한 것들을 나누어 볼게요. 3절에도 그 안에서, 6절에는 또 그 안에서, 7절에도 그 안에, 9절에는 그 안에, 10절에 그 안에서, 11절에는 또 그 안에서, 12절에도 그 안에서, 13절에는 그와 함께, 20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나 그와 함께나 같은 의미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 10번 정도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사상 아닐까요? 그죠?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안에서라고 하는 골로새서에서 그 안에서의 의미는 뭘까요? 그 안에서? 단순한 위치적인 의미일까요? 단순한 장소적인 의미만을 말할까요? 아니라면 그 안에서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서는 곧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됨,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됨, 또 다른 표현은 없을까요? 우리 묵상하다 보면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표현을 조금만 확장시키면 동행이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예수 안에서, 골로새서는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요한복음 표현을 하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안에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우리는 6절에서 신앙의 시작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윤 집사님 목소리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소리로 6절. 성경을 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다시 성도님들 들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여기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골로새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일회가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너희가 예수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다는 겁니까? 주로 받았으니. 우스갯소리로 이건 술주자가 아니라 로드주라. 로드가 킹, 로드, 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았으니. 여러분, 신앙이 시작이 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받기 전에 그냥 주로 어떻게 받습니까? 그 이전에 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2절에 근거하여서 볼 때는 확실하게 오늘 생각하고 해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기초적인 복음의 핵심을 먼저 깨닫는 것이 전제되고, 그리고 난 연후에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가 영접합니다. 이 단계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번 단순하게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접으로 끝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이 6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하되. 얼마나 논리정연한지 모릅니다. 한번 영접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행하되라고 하는 말은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걸어가는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 이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걸음을 걸어가되 지속적인 걸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이다. 다시 표현해도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죠? 자, 신앙은 따라갑시다. 신앙은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저는 아멘 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결코 한번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는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인 동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둔 분들도 많잖아요. 어린아이, 여러분 자녀들 또 조카들 사랑하여서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배울 때에 아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엄마 아빠들이 그냥 옳지 잘한다 박수만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의 손을 먼저 잡아줍니다. 그죠? 손을 딱 잡아줍니다. 아빠의 손을 잡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걸어가려면 계속
그 아이가 계속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의 예화인데 아빠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는 것은 영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계속 목적지까지 향하여서 계속 발을 내딛는 것은 동행이고 자기가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으로 그렇게 걸어가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항상 내면 속에 굳건해야 됩니다. 5절 7절을 참조하면은 지난 주간에 5절 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지는 그 비결은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는 옛날 같으면 사도들과 오늘날은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따뜻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옥토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종들의 말씀을 잘 받아서 아멘으로, 근데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온전하게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로 받는 것.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동행의 원리,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7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신종학 권사님께서 7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아멘. 목사님 왜 신권사님만 좋아합니까? 우리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장의 기초를 알려면 성장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무를 살짝 우리에게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나무. 우리도 교회에 나무가 참 많은데 나무를 생각하면은 나무가 성장하고 이건 곧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빗대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세 가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밑으로, 이걸 하향이라고 합니다. 밑으로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뿌리를 쭉쭉 뻗어서 땅속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릴 뿐만 아니라 뿌리는 뿌리끼리 얽히고 설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 되려면 건강한 성도님끼리 이렇게 뿌리가 내려서 얽히고 설키고 해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뿌리를 쫙. 근데 사람끼리 뿌리를 내서 얽히고 설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키라는 것이죠. 이게 뿌리 내림, 이게 첫 번째 성장의 기초입니다. 이걸 하향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뭘까요? 그럼 위로 하는 걸 상향이라고 합니다. 세움을 받아. 나무가 줄기가 쭉 하늘을 향하여 쫙 뿌리가 깊은 만큼 위로 쫙 올라갑니다. 세움을 받아. 말씀에 근거하여, 그죠? 세움을 받아. 그러면 다음에는 외향이라고 좀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뿌리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잘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잘 자라면은 외향,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감사의 분출, 이거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옆으로, 그죠? 그래서 하향, 상향, 외향, 이 3단계를 다 거쳐야 이 성장의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고 성장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성장의 이 기초 원리를 우리 모두가 다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을수록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산에 가보면 소나무들, 잘 넘어지는 소나무들을 보면, 나무들을 보면 뿌리가 얕아요. 서로 뿌리가 엉켜서 잘 참나무, 소나무 이렇게 얽혀서 이렇게 뿌리를 서로 잡아주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멋있는 견고한 이 나무들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잘 신앙이 잘 큰 사람들은
늘 그 입술 속에서 원망보다도 감사의 향기를 많이 뿜겨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 속에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원망보다도 불평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은 나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다 두고 있는가? 나는 스펙에다 두는가? 나는 미래의 어떤 진로, 내 판단, 내 결정, 이것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인가? 우리는 노인청에 대해서는 이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내 삶 속에 적용하려면 나는 매 순간 타성에 젖어서 내 경험에 근거하여서 이것이 경험이 나의 이 삶에 있어서 주인인가? 네? 아니면 정말 주님이 내 순간 매 순간 내 삶을 결정하는 기준인가? 이걸 우리는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젊은이들은 나의 미래의 목표, 내 진로, 내 인생의 계획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그 순간에도 미래 속에서도 내 진로에 또 내 직장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매 순간 살아갈 때 노인청, 우리가 연로하신 분들은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타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녀들한테 말할 때도 쉽지는 않지만 주님 이때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세뱃돈 주면서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온 대로 복 많이 받아라, 야 잘 되라, 야 성공해라, 이거는 내 지혜죠. 아침에 읽었던 말씀 가지고 그것을 꼭꼭 씹어서 그 말씀을 주님의 지혜로 삼아서 너 오늘 침묵하거라. 너의 말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면 침묵해야 되고, 너가 오늘 잘 정리되었으면 그 말씀, 핵심 말씀은 지혜를 받아라. 너는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가져라. 이런 것으로 주님 주는 지혜로 받아서 말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지요.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게 되어지면은 8절에서는 분별의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8절, 우리 전도사님께서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바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십시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는 그런 마음으로 8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 자체만 읽지 말고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맥락을 읽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는 저 성도들을 향하여, 방향을 못 잡는 젊은이를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도 알고 세상에 흘러가는 철학도 알고 세상의 유혹도 알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흔들리는 젊은이를 향하여 여러분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8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마음이, 어떤 마음이 흘러갑니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의하라, 이 말을 너 조심해라. 젊은이들아, 골로새 성도들아, 제발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좀 더 긍정적인 표현을 쓰면 골로새 성도들이요, 조금 유식하게 표현을 하면은
분별의 지혜를 얻기를 바라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골로새 성도님들이 얼마나 더 이 말씀을 따뜻하게 받을까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로 하여금 주고 싶어하는 맥락 속에 흐르는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분별의 지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살면 분별의 지혜를 얻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달콤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그 영혼이 그것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영혼이 썩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혼을 사로잡는 속임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복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 또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 당시 골로새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런 못된 철학들이었습니다. 그때에 가서 그 시대의 영지주의, 지금 별로 없는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것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골로새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쏟게 만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속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그런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나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골로새 성도들과 조금 다른 상황 속에 살아요. 공통점도 흐르지만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요즘 주식이 5,500 저는 주식을 정말 잘 몰라요. 그래서 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이 주식에 막 얼이 빠져가지고 또 돈에 얼이 빠져가지고 성공에 얼이 빠져가지고 또 스펙에 얼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든 영혼이 빠져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마약에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철학에 약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칭찬에 약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논리에 약한 사람, 솔깃솔깃해. 어떤 사람은 정치에 약한 사람, 파당에 약한 사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은 한마디로 세속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중심 기준에는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그것을 따를 것인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미국의 달러라든지 우리 한국 돈 5만 원짜리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가짜 이 분별사들이 감별사들이 있어요. 가짜 돈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훈련시킵니까? 몇몇 사람들이 아주 눈도 좋고 또 이렇게 총명도 있는 사람들 뽑아들여서 이 사람들 어떻게 훈련시키겠습니까? 가짜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백 가지를, 이런 게 가짜다, 가짜다. 가짜를 분별하게 만들까요? 연구하게 만들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를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가짜 돈 감별하는 사람에게 가짜 일을 이렇게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진짜 화폐에 만져보면서 질감, 그리고 무늬, 이렇게 화폐는 보면 무늬가 있잖아요. 진짜의 무늬를 완벽하게 익히게 합니다. 그러면 가짜는 저절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속주의도 연구할 필요도 있고 율법주의도 연구할 필요도 있고 주식도 연구할 필요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은 뭡니까? 말씀이라는 진짜를 알면 세상의 철학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제대로 익히고 또 깨닫고 또 반복해서 묵상하면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에 내 고집으로 살아왔구나. 성경적인 가치로 산 것이 아니고 내 경험으로 나는 내가 경영하는 방식이 세상의 경영적인 방식으로 따라갔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직장에 가보면은요,
옛날에는 뭐 대리, 과장, 또 뭡니까? 부장, 본부장, 부사장, 사장 이런 직급으로 쭉 가잖아요. 요즘은 가보면은요. 프로, 너도 나도 프로라고 해라. 그러니까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하면 청이 지어지니까 직장에 가면은 프로, 우리 같은 경우는 스타, 평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가만히 보면은 프로 뭐 이런 걸 쓰는 거 보면은 어디서 가장 먼저 썼냐 하면은 돈 많은 회사에서 그런 거 많이 써요. 넉넉한 회사에서 쓰는데 삼성이 그렇게 써요. 그러면은 모든 회사나 하이닉스나 뭐 다른 삼성보다 매출이 좀 적은 그런 회사들은 국내에서 지금 반도체가 최고로 잘 나가잖아요. 그죠? 거기 회사에서 어떻게 직급을 쓰느냐 요거를 가만히 보고는 설거머니 자기 것으로 가져가요. 우리도 프로라고 쓰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서는 아니 되고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진짜 백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옆에 자꾸 견눈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속의 기준은 나의 기준은 썩지 않으려면 분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다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네 번째로는 우리는 충만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9절과 10절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잖아요.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모든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천상에서 우리도 알기 전에 회의를 했을 겁니다. 천상회의라고 하죠. 그 속에서 인간은 반드시 또 저렇게 창조해 놓았지만 창조세계 속에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저기 타락할 거다. 타락하고 난 연후에 저것을 어떻게 사랑하여 다시 세우고 다시 하나님 나라 친백성 만드는 그런 것까지도 다 프레임을 짰어요. 그러면서 만일에 다른 넓힐 수는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여러분 요즘 말한 프레임을 먼저 짭니다. 무엇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계획을 할 때 프레임을 짜야 돼요. 딱 각을 짜야 돼요. 1, 2, 3, 3일 동안 프레임을 짜시고 그 다음에 4일, 5일, 6일째는 그 속에 feel, 프레임을 갖다 짜고 그 다음에 feel, 채우는 거예요. 바다에는 물고기로 채우고 공중에는 새로 채우고 땅에는 식물, 과일로 채우고 그죠? 땅에 걸어가는 데는 사람으로 채우고 남자로 채우고 여자로 채우고 그렇게 동물로 채우고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시는데 먼저 그 우주라고 하는 큰 공간 속에 별과 달과 은하 모든 것을 하나님 채우시잖아요. 그죠? 채우시고 큰 공간을 만드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 지혜는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는 자연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통치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이 땅에 대해서는 위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프레임을 짜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세상에 인간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참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인간이 짓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되신 그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퀄 하나님이 되어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시는 그런 우주적인 창조자의 능력, 구속자의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예수님께 채워 넣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거룩한 그런 모든 성품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에게 그 신성의 모든 것을 다 채워 넣었습니다. 충만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볼 때 누가 더 커요? 이런 질문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거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쉽게 답하면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이 충만하다는 것 속에 모든 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권세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위엄도 예수 안에는 100%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들어온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님만 가지고 소유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 속에 무한한 능력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나는 널 부족해. 나는 지혜도 부족해. 나는 지식도 부족해. 나는 더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욕망,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 안에는 예수님으로 들어와 있다. 예수님이 너희 속에 들어왔으니 너희 속에 충만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 부족하지 않네. 예수님의 충만함이 내 것이네. 이것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가 되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의 것이 다 내 것.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죠? 내가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지, 갈망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의 충만함을 조금만 묵상하면 주님, 요때 내가 지혜가 필요해요. 주님 주세요. 믿습니까? 주님, 나 요럴 때 필요한 물질도 필요해요. 주님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욕심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늙어갈수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충만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다. 우리 영혼 속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엄청난 것을 받은 사람, 누린 사람이에요. 이것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왜 힘들어지느냐.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갑자기 여러분 구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한은행입니까? 국민은행입니까? 윤창호 집사님 무슨 은행에 있습니까? 예? 우체국 은행이죠. 또 우리 그 전도사님은 무슨 은행입니까? 카카오뱅크입니다. 근데 잠시 10초 후에 띠리리릭 그러면서 뭐가 왔어요. 보니까 1,000억이 찍혔어요. 1,000억이. 제가 100억 하려고 하다가 내 통이 크잖아요. 1,000억이 찍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보니까 갑자기 띠리릭 끊는데 누군가가 내 거를 갖다 10억을 갖다 지급도 없는데 가져가 버렸어. 10억이 너무 큽니까? 5천만 원 합시다. 5천만 원을 그냥 빼가가서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되었어요. 자, 오늘 윤창호 집사님은 갑자기 띠리릭 해도 1,000억이 막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 양반이 그래서 밥도 2그릇 먹던 사람이 한 그릇도 안 먹어요.
그럼 내가 옆에서 국물을 자기 옷에다 쏟아요. 그러면 아 목사님 괜찮아요. 이쯤이요. 괜찮아요. 구두를 밟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억이 들어온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막 그냥 옷이 찢어지기나 내 옆에다가 막 홍시 물을 칠하기나 국물이 떨어지거나 고추장이 칠하거나 김치가 묻거나 전혀 괜찮아요. 성도님하고 툭 부딪혀도 성도님 괜찮아요. 아이고 성도님 다쳤죠. 괜찮아요. 이렇게 가요. 그런데 마이너스 5천만 원 된 사람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젓가락을 삐뚤게 놓으면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거 봐라. 이 교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매사 불평이고요. 매사 짜증나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식이 명절에 찾아오지 않으면은 원망스럽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전화도 안 해.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감사도 없고 그저 그래요. 예수님이 천억보다 작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천억보다도 많아요. 우리가 소유하신 그 예수님은 천억보다도 엄청나게 큰 어르신이에요.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소유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잔고가 비어진 그런 5천만 원 빼앗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충만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만 충분하다는 고백하면서 밝게 누리며 사시기를, 충만함을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찡그리지 말고, 여러분 오늘부터 인상을 보톡스 맞지 말고요, 인상을 쫙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충만함이 계신다, 나는 예수의 뿌리를 내렸다,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활짝 피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골로새서 하고 나니까 어제까지 어디 가니까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얼굴이 후덕해졌습니까? 얼굴이 살이 쪘는데, 배도 나오고 살이 쪄서 그런데 속은 문드러지는데도 그래도 얼굴이 후덕해 보입니다. 이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철학과 속임수, 비교의식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저들의 진로와 취업 속에서도 오직 말씀 위에서, 믿음 위에서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년들 평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기억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의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서로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믿음으로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